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本日はお忙しい中、私事でご足労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申し遅れましたが、私の名前は砂田智明。去年69歳になります。毎年欠かさず受けていた検診で胃がんが見つかったのは、今からちょうど半年前の5月のことでした。驚いたことに、私のがんはステージ4。すでに手術が不可能な状態でございました。夏休みを利用して日本にやってきてくれたこの子たちの前で、眼国地にへこんでいるわけにはまいりません。初孫が生まれる前は孫の話ばかりする人間を正直腹の底で小バカにしておりましたが、いや実際生まれてみると、何ですかこの顎で使われる感じがたまらないんでございます。最後の旅立ちです。家族で。この旅には名古屋で一人暮らしをする94歳の母もやってまいりました。この母、何度も同居の話が出たり出なかったりしたんでございますが、なかなか女同士のまあご想像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妻と会場の下見に来るのは結婚式以来でございます。少々早まりすぎだとお思いですか？そんなことはございません。段取っても段取っても必ず何かが起きるのが本番というもの。完璧すぎるということはないんでございます。もしくはこういう内容をどこまで本人に伝えるか。もう来年5月に孫たちが来るっていうことを目標にしてるので、少なくともそれがもう無理だっていう現実を突きつけられると精神的に参ると思うんですよ。その孫はこの正月は来れないですか？それはもうね無理なんです。無理なのか。もう生まれて3番目の子がまだもし3ヶ月になるかならない。無理だ。わかりました。そしたらもないですし。あえてご本人が聞かない限りということですけど、あなたはいつまで大丈夫とか、いつがダメとか、そういう話は抜きにして、そういうことは僕らにもわからないんだと。テレビではそういうこと言うけども、そういうことは本当は医者になんかわかんないんだよということにして、これはもうあなたの体の力次第だということにいたしましょう。そうですね。でまずポーンと目に入ってくるのが、今まで肝臓の大きさがこれだったのが左下のこうなんです。
このなんか色がついてないところですよね、こういうところ、こういうところがちゃんと肝臓が働くべきところなんだけど、前はこういうのがいっぱいあったんだけど、今だんだんこの腫瘍プラスむくみで限界に来てるというか、よくまあなんとか踏ん張ってるなと。それで、結局そのご病気はね、今見せたように8月から12月というふうに進んでます。進行してます。でこれはその間僕らも指こえてたわけじゃなくて、少なくとも10月半ばまでは比較的頑張って抗がん剤やってて、でも進んでます。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じっとはしててくれないやつらだなというふうに、そうなんです。思って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もしもし、今も病院から戻ってきたんですけど、年内厳しいですって、年内厳しいですって、1週間後も厳しいですって、それでまんちゃんありがとうね。いいえ、なんでこの方が良かったの？もうそのやけの山っぱちだった。やっぱり中途でもないね。いろいろあってね。背中かいてる。背中かくの。ちょっと。誰でも良かったってことか。そうだね。私も一応好みなんだよね。顔ってこと？まあ基本的に顔から入るね。でもこの人可愛い顔してたんだよ。暗かったけど。翌朝目を覚ました時、驚いたことに起き上がるどころか声を出すこともできなくなっているんでございます。このまま息絶えるのかと思った時、ふと声が聞こえてまいりました。どこされました？ああ、そうです。大丈夫。大丈夫。ありがとうね。ありがとうね。そうからね。いい子なんだよ。お手手触ってあげて。いい子なんだよ。一日ね、頼らせてもらってたんですよ。楽しかった。頑張ったんだけどね。エマちゃんともっと無駄だったね。ねえ、エマちゃん。エマちゃん、何楽しかった？じいじと。ね、また遊ぼうね。エマちゃんとお父さんと遊ぼうって。ね、頑張るね。いいね。遅い。楽しかったね。協力連れてもらったね。協力ね。ねえ、よくエマちゃんとも遊んだしね。いつもエマちゃんのこと思っててあげるからね。大丈夫？なんか喋ることあるの？いや、こちらこそ何言ってんの？ちょっといいよ、2人。一緒に来たね。一緒。パパはこんなにいい人と、もう今は遅い。もっと大事にしてあげたばっかり。ごめんなさい。ね、明るいね、気持ちね。もっともっとね。でも、私の気持ちも分かる。ね。でもパパ、いろんな、本当にいろんなことを引っ張っててくれたから。ね。分かるよ。こんな話、子供たちには決して聞かせるわけにはまいりません。
そろそろ失礼しなくては。営業マンは引き際が肝心です。それではここから先は家族に任せることにいたしましょう。ところでさっきから私になりすまして好き勝手喋っている娘から死んだ後聞かれました。それで今どこにいるのと。だからそれはちょっと教えられません。 소개해드린 영화는 엔딩 노트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주인공인 69세의 스나다 도모야키 씨는 40년이나 직장의 영업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매년 받던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침착하게 그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며 엔딩 노트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을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한 막내딸이 카메라에 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을 담습니다. 딸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장례식이 천주교식이야? 장례식장이 좋아 보여서. 딱히 아는 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역시 걸리는 것은 가족이고 다른 자식들은 그래도 큰 걱정이 없는데 뭐 하는지 모르게 저렇게 카메라를 들고 설치는 막내딸이 걱정입니다. 딸의 목소리를 빌어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잘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담담하고 슬프지 않게 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갑니다. 그렇게 행복한 기억만 남기고 싶다는 심정으로 엔딩 노트를 완성해 갑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그 10가지 리스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믿지 않았던 신을 한번 믿어보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손녀들 머슴 노릇 실컷 해주기. 세 번째, 평생 찍어주지 않았던 야당에 투표하기. 소홀했던 가족과 행복한 여행하기. 손녀들과 한 번 더 힘껏 놀기. 나를 닮아 꼼꼼한 아들에게 인수인계하기. 그리고 이왕 믿은 신에게 세례받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쑥스럽지만 아내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 말하기. 그렇게 7개월이 지나 마침내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된 스나다 도모야키 씨는 병원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아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사랑해. 생애 처음으로 하는 말이자 그의 마지막이 될 말입니다. 언제고 반복해서 소환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몇 번이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암으로 유독하셨던 할아버지는 그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멍하니 병원 침대에 누워 초점 잃은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사실 70여 생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오래전부터 할아버지는 늘상 하루 중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지내셨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의 삶은 그렇게 끝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울 수 없는 생각이 할아버지가 당신께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 라는 의문과 그럼에도 자식들에게나 또 아끼던 손자에게 아무 하실 말씀이 없었던 것일까? 라는 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두 유언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영화에서 보듯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지막 인사말과 당부를 다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 시간이 있다고 해도 남겨진 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일부러 하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누구에게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의 예언처럼 예수께서는 여러 번의 재판 과정 동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와 수모 가운데 말없이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들어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와 함께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의 영혼을 낙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극한 고통이 담겨진 말씀이죠. 다섯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고 여섯째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며 마지막 7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혼을 기탁하는 기도입니다. 그중 고통 가운데서 여신 예수님의 첫마디는 오늘 본문인 저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입니다. 용서의 대상은 먼저는 자기를 못 박는데 내어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형을 집행한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 관원들은 예수를 향해 만일 그리스도시라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 중엔 예수를 따르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까 하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을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우리 역시 멀찌감치 예수의 죽음을 구경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사흘 후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는 나의 죄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지금껏 살아온 바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옳던 그르던 세상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는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자식들만은 배 굽는 고통을 겪게 하지 않으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며 살았고, 저희 세대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제 가족 챙기기 바삐 살았습니다. 이제 또 다음 세대의 청년들은 무엇보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며 소위 워라밸을 추구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나 그리고 나의 가족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바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빌었으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받았고 또 결국 용서받을 죄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인간이 죽어야 할 이유를 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미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죄 가운데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용서의 선언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무지 용서받았으니 끝일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의 응답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뢰했던 십자가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죽음은 갑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죽음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왔던 스나다 도모야키 씨에게도 죽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죽음에 직면하고 보면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렵지 않게 구분됩니다. 다투고 힘겨워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 죽음 앞에서 어찌나 사소한 것들인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반면 죽음 앞에 어떠한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이 되며 또 하루하루가 선물이 됩니다. 다만 그걸 모르지 않지만 삶은 너무 익숙하고 죽음은 아직 저 멀리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죠. 갑작스럽게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언젠가 더 이상 혼자서의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올 것이고 결국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죽음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질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상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난날에 제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될지 걱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는데 저는 겨우 저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빌어야겠죠. 그런데 그러자면 그 전에 내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종종 생각합니다. 어느 편이 더 힘들까요?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참 두려운 기도입니다. 그 기도대로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차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만이 끝내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릴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의 유언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길 유언이 무엇이 되길 바라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때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